한 주간 성령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렸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세상에 적고 또 어떨 때는 불신앙하고 또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도 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참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시간이 또 하루 한 주를 마무리하며 또 다음 주 한 주를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좀 긴데요. 이제 그 내용들을 통하여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였던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고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첫째고 또 베냐민이 둘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로 볼 때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 12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도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 베델에서 이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은 너무 이제 그때 이 분만 중에서 그 상고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베노니라고 불러요. 이 내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는데 야곱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른손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서 베냐민이 됐고요. 이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이 베냐민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을 딱 할 때의 인구가 1차 때 한 35,400명 정도였, 좀 작은데요. 40년 후에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때만 해도 45,600명 정도로 많이 좀 늘어났죠. 그러나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큰 지파는 아닌 작은 지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49장에 보면 물어뜯는 일이라라는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좀 용감했기도 하고요. 또 잔인함도 보여주는 그런 지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왼손잡이로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궁수들도 많아서 함부로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없을 만큼의 강함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이기도 하고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면 모압왕 에글론을 이렇게 당금으로 살해했던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고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요. 또 좀 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베냐민 지파고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좀 유명하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왕족의 후손이라고 볼도 되겠죠. 그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 되고 나중에 나오지만 남북으로 분열될 때 10지파가 북쪽으로 갈 때 유다 지파 옆에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이다 보니까 끝까지 이 다윗과 함께 있었어요. 그건 아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했던 행동 때문인지 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언의 성취로 옵니다. 그 두 번째 예언이 바로 모세의 예언입니다. 그 모세의 예언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건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한번 또 예언하는 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원래는 이렇게 유다와 요셉이 경계가 돼야 될 건데, 그 사이에 이 제비를 다시 이제 너무 많다 해서 좀 뺏어서 이제 그 땅이 이제 이렇게 뭐가 되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딱 중간에 있겠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눠질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죠. 이게 아까 말했지만 모세가 했던 신명기 33장 12절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내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라는 것의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경계선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의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일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을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예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예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서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수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부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예, 지금 이 12절부터 20절까지가 이렇게 쭉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작아요. 크진 않아요. 한번 지도를 보실 일이 있으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무기또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자주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호전적 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물어뜯는 일이라는 그 야곱의 성취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구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레와 모시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디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모세의 예언과 관계 있죠. 모세가 유언적으로 이렇게 뭘 남기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밝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 33장 12절의 이 예언대로요.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 베냐민 지파가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 있는, 오히려 자기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의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었고 다윗이
이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회개하고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 축복된 땅을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은혜 속에 있고 사랑 속에 있다.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 주간 잘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요, 현장에서 내가 이거 속았구나. 내가 실상을 보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깨달아지면 됩니다. 저는 좀 확인했거든요. 이번에 강남구청에도 이제 말씀이 좀 되어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곳에 사람을 살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그 일을 위해서요, 참으신하기 원합니다. 교육자를 세우는 참으신, 정말 전도 자료를 남길 수 있는 대학 같은 것에 헌신하고 또 후대를 살리기 위한 회당과 같은 그 일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내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일에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참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귀하냐. 그 은혜를 또 그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감격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